남을 돕는다는 마음을 내는 건 좋지만 칭찬을 기대하면 괴로워집니다. 남을 돕고도 비난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괴롭지가 않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나에게 보람이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다만 사랑할 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일다가 되지. 베푼다고 다 바람일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 괴로운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는 그의 문제니까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에 간섭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같이 살 때는 그 사람 성격에 맞춰야 하고 취미에 맞춰야 하고 음식 맛도 맞춰야 하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맞춰야 하고 옷 입는 것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맞춰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 결혼을 해야지 맞출 생각이 없으면 애초에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게 나아요. 좋고 싫음은 각자의 업식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좋으면 해야 하고 싫으면 안 해야 한다는 데 걸려서 좋고 싫음의 속박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항상 반쪽은 자유고 반쪽은 속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기 싫어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어디에도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와 속박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 제약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잘못했을 때 자신이 잘못한 줄 알아차리고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며 뒤로 가지 말고 다음에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넘어지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꿈속의 얘기라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도 불법을 조금만 빨리 만났더라도 정진을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은 수행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취하면 취한 줄 알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을 아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탓하는 마음은 수행자의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좋은 법을 못 만나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잣대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것, 결국 종교라는 것에서도 모든 것의 중심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은 내 잣대 때문에 나를 중심에 둠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즉시 편안해집니다. 수행은 첫째, 법의 이치를 바로 알고 두 번째 그것을 행할 것. 여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바로 알고 정진을 하면 바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삶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를, 아니, 올지 안 올지도 모를 행복을 기다리며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며 소중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마음을 내는 건 좋지만 칭찬을 기대하면 괴로워집니다. 남을 돕고도 비난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괴롭지가 않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나에게 보람이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다만 사랑할 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일다가 되지. 베푼다고 다 바람일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 괴로운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는 그의 문제니까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에 간섭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같이 살 때는
그 사람 성격에 맞춰야 하고, 취미에 맞춰야 하고, 음식 맛도 맞춰야 하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맞춰야 하고, 옷 입는 것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맞춰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에 결혼을 해야지. 맞출 생각이 없으면 애초에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게 나아요. 좋고 싫음은 각자의 업식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좋으면 해야 하고 싫으면 안 해야 한다는 데 걸려서 좋고 싫음의 속박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항상 반쪽은 자유고 반쪽은 속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기 싫어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어디에도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와 속박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 제약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잘못했을 때 자신이 잘못한 줄 알아차리고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며 뒤로 가지 말고 다음에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넘어지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꿈속의 얘기라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도 불법을 조금만 빨리 만났더라도 정진을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은 수행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취하면 취한 줄 알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을 아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탓하는 마음은 수행자의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좋은 법을 못 만나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잣대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것, 결국 종교라는 것에서도 모든 것의 중심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은 내 잣대 때문에 나를 중심에 둠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즉시 편안해집니다. 수행은 첫째, 법의 이치를 바로 알고 두 번째 그것을 행할 것. 여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바로 알고 정진을 하면 바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삶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를, 아니, 올지 안 올지도 모를 행복을 기다리며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며 소중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마음을 내는 건 좋지만 칭찬을 기대하면 괴로워집니다. 남을 돕고도 비난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괴롭지가 않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나에게 보람이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다만 사랑할 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일다가 되지. 베푼다고 다 바람일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 괴로운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는 그의 문제니까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에 간섭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같이 살 때는 그 사람 성격에 맞춰야 하고 취미에 맞춰야 하고 음식 맛도 맞춰야 하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맞춰야 하고 옷 입는 것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맞춰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에 결혼을 해야지. 맞출 생각이 없으면 애초에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게 나아요. 좋고 싫음은 각자의 업식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좋으면 해야 하고 싫으면 안 해야 한다는 데 걸려서 좋고 싫음의 속박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항상 반쪽은 자유고 반쪽은 속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기 싫어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어디에도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와 속박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 제약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잘못했을 때 자신이 잘못한 줄 알아차리고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며 뒤로 가지 말고 다음에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넘어지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꿈속의 얘기라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도 불법을 조금만 빨리 만났더라도 정진을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은 수행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취하면 취한 줄 알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을 아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탓하는 마음은 수행자의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좋은 법을 못 만나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잣대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것, 결국 종교라는 것에서도 모든 것의 중심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은 내 잣대 때문에 나를 중심에 둠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즉시 편안해집니다. 수행은 첫째, 법의 이치를 바로 알고 두 번째, 그것을 행할 것. 여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바로 알고 정진을 하면 바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삶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를, 아니, 올지 안 올지도 모를 행복을 기다리며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며 소중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시길 책걸음이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